호세아 6장 1절부터 3절까지는 화자가 바뀌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를 결의하는 그런 내용이고, 다시 4절부터는 호세아 선지자의 책망입니다. 그런데 이 호세아 6장 1절부터 3절까지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를 결단하는 이 말이 두 가지 해석이 있는데요. 하나는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이제 돌아가서 회개하자라고 하는 그런 결단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해석과, 또 하나의 해석은 그들이 그냥 하나님을 조롱하듯 우리 회개하면 되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해석이 있습니다. 저는 두 번째 해석으로 먼저 말씀을 나누고 마지막에 첫 번째 해석으로 결론을 내겠습니다. 일단은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너희가 하나님에 관하여 진실로 알지 못한다. 너희가 바알에게서 얻은 것, 바알에게서 구하고 또 한 것들, 그것은 사실은 바알이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 것이다. 하나님 진노하셔서 너희를 황폐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 선언을 듣게 되자, 그래? 그럼 우리 가서 다 회개합시다. 우리 다 가서 하나님 앞에 가서 다 회개하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찢으셨어도 우리를 싸매어 주실 것이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우리를 고칠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잘 모르고 있다면 더 열심히 알면 되지. 우리 더 열심히 성경 읽고, 더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더 열심히 설교 듣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더 열심히 합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죄 지으면 회개하면 되지. 여러분 이런 마음이 없습니까? 그런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1절부터 3절의 이 말씀의 내용은 그들이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들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은 하지만 사실은 그들 안에 전혀 진심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이내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이렇게 4절에 말씀하시죠. 이내는 헤세드, 사랑인데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사랑이면서 동시에 그 사랑을 받은 자가 하나님을 향하여 표현하는 사랑입니다. 근데 그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이 표현은 되는데 아침 이슬처럼 금방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호세아 6장에서 이 인애를 사랑으로라고 하는 그 단어의 의미로 보기 전에 그냥 우리가 좀 적용하기 쉽게 진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진심이 없다. 그러니까 그들이 드리는 모든 종교적인 행위, 신앙적인 행위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모든 종교적인 행위인 거죠. 그 종교적인 행위조차도 진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나는 진심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데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아는 걸 원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가 아무리 풍성해도 하나님은 그 제물의 풍성함에는 관심이 없고, 그들이 얼마나 진심으로
그 제사를 드리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에 대하여 한 가지 오해하고 있는데 그건 우리가 갖고 있는 오해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그들이 받을 형벌, 즉 하나님이 그들에게 내리실 형벌과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제사의 제물을 맞교환하는 거라고 이해를 한 거예요. 예, 내가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제물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내리실 형벌을 내리지 않으신다. 이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제사에 대한 이해였어요. 우리도 이런 생각 가지고 있지 않나요? 네. 그러니까 그들은 진심으로 제사를 드리지 않았어도 내가 제물을 갖다가 바쳤잖아요. 그 제물을 갖다가 바쳤으면 된 거예요. 뭐 그걸 내가 진심으로 갖다가 드리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서로 인간적인 관계가 전혀 없어요. 내가 만약에 누군가에게 손해를 입혔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에게 그 손해에 대해서 그 소송을 걸 거 아니에요. 물어내라. 그러면 내가 그 사람에게 입힌 소송에 대해서 내가 책임져야 될 부분들을 다 갚는 거예요. 내가 뭐 100만 원의 피해를 입혔으면 100만 원을 갖다가 주든지 아니면 좀 더 주든지. 그래서 제가 그 사람한테 100만 원 손해 입혔으니까 내가 100만 원 갖다 줬어요. 근데 내가 그거를 뭐 정말 미안해서 그 사람한테 100만 원을 갖다 주든 아니면은 뭐 그런 미안 마음은 없지만 어쨌든 뭐 이런저런 소송에 휘말리기 싫으니까 그냥 내가 100만 원 당신 줄게. 내가 뭐 더 이상 뭐 소송 끌지 않고 알았어 100만 원 줄게. 뭐 이렇게 주든 어쨌든 당신 나한테 100만 원 받았지 않았냐. 그럼 난 내 할 일 다 했다. 이제는 내가 당신한테 100만 원어치 손해를 입혔지만 내가 다시 100만 원 줘가지고 원상복구 시켰으니 나는 이제 더 이상 잘못이 없다. 이런 태도예요. 그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제사에 대한 개념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로보암 2세 시대의 북이스라엘의 신앙적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쨌든 내가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뭐 예배하고 헌금 드리고 헌신하고 했으면 끝. 그러면 이제 나는 하나님이 나한테 뭐 내릴 형벌은 없다. 내가 뭐 할 거 다 했는데 라는 태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동물로 제사를 드리게 한 것은 형벌로 맞바꾸자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깨닫게 하셔서 다시 그 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편이었어요. 형벌하고 맞교환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죽어야 되는데 저 동물이 대신 죽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제물을 가지고 온 제주가 동물을 잡잖아요. 제사장이 동물을 잡지 않아요. 제주가 와가지고 동물을 죽여요. 그러니까 이거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게 구경하는 게 아니죠. 옆에서 자기가 가지고 온 동물을 제사장이 잡는 거 구경해도 그래도 마음의 충격인데 그걸 자기가 근데 그게 또 아무 동물이나 가져오는 거 아니잖아요. 제일 좋은 동물을 가지고 와야 되는 거예요. 흠 하나도 없고 깨끗한 동물을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단순히 물건의 상태가 좋다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그 동물에 대한 애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죠. 그런 의미죠. 여러분 물론 이제 그게 정성이라는 의미도 있는데요. 대부분 그 구약 시대에 동물을 제사를 드릴 동물을 파는 시장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자기가 집에서 기르고 있는 동물 가운데 하나를 가지고 오는 건데, 근데 그 동물 가운데 가장 상태가 좋은 정도가 아니고 전혀 흠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건강하고 피부병 하나도 없고 몸에 상처 하나 없고 깨끗하고 그걸 데려오는. 그다음에 여러분 그렇게 기르려면 얼마나 많은 정성을 들여야 되겠어요. 보통 동성을 여러분 들이잖아요. 여러분 뭐 애완
동물 키우셨으면 아시겠지만 보통 정성을 들이지 않으면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말 정성을 다하는 거예요. 정말 정성. 내 새끼처럼 정말 정성을 다하는 거예요. 가끔 이제 다큐멘터리 우리가 보게 되는데 자기가 집에서 기르던 송아지 이렇게 데리고 가서 시장에 이렇게 팔려고 이렇게 데리고 나가는데 그 소가 눈물을 이렇게 흘리더래요. 예. 그래가지고 주인이 도저히 못 팔아가지고 도로 데리고 왔다라는 그런 다큐멘터리도 우리가 가끔 보잖아요. 진짜 소가 슬퍼서 우는 건지 어쨌든 아니면 그냥 뭐 늘 흘리는 눈물이니까 흘리는 건지 모르겠으나 주인의 입장에서는 이 자기가 그렇게 어쨌든 돈을 위해서 키운 거고 자기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기른 거지만 자기가 돈 벌려고 열심히 먹이고 기른 거 아니에요. 그래서 파는 거지만 그동안 정이 든 거예요. 정이 이 소하고 정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짐승이지만 내가 그만큼 정성을 들였으니까 이게 내 자식 같은 거죠. 그래서 이제는 돈도 필요하고 이제는 때를 놓치면 이제 값이 떨어지니까 그걸 이제 우시장에 가서 팔려고 데리고 가는데 그 걸음이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그렇지만 또 팔아야 되는 게 삶의 현실이고 그래서 팔려고 이렇게 시장에 내놓는데 소가 눈물을 흘리는 걸 그렇게 느껴지는 거죠. 소가 마치 이별이 혹은 죽음의 두려움으로 그러니까 못 팔고 다시 데려오는 게 주인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으로 재물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단순히 상품 깨끗한 걸로 가져오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 여러분, 그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이 뭐 상태 좋은 깨끗한 뭐 그런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최선의 것, 최고의 것들을 가지고 와라라고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동물을 가지고 와서 그 동물을 잡는단 말이에요. 자기 손으로 잡아요. 그러면 이게 내 죄 때문에 내가 정이 든 이 동물을 죽여야 되는 그 순간에 이 제주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그랬어요. 예. 여러분, 그냥 시장에서 사가지고 와서 잡는 동물은 그냥 뭐 다음에 와서 또 재지면 또 한 마리 사가지고 뭐 또 뭐 죽이면 되지. 이러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시장에서 아무리 좋은 재물, 아무리 비싼 재물 가지고 와서 나한테 바쳐도 아이 뭐 좀 돈은 아깝긴 한데 뭐 내가 죄지었으니까 그냥 이걸로 퉁칩시다 하고 뭐 이렇게 하는. 다음에 또 죄지면 아예 또 돈 나가게 생겼다. 그래도 어떻게 뭐 내가 벌 받는 것보다는 이게 좀 나으니까 가서 소 한 마리 사가지고 하나님한테 거하게 제사 한번 드리자. 뭐 그러면 되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은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심이 없는 거예요. 진심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나를 모른다는 거죠.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왜 너희에게 제사를 통해서 너희의 죄가 용서되고 너희가 다시 시작할 수 있고 내가 다시 너희를 회복하는 그 내 마음과 내 뜻을 모른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지 그분이 왜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우리는 그냥 회개하는 거예요. 죄 짓고 회개하는 거예요. 아무런 마음의 갈등과 고민도 없이 회개하면 되지.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회개에 진심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회개가 완전히 주문이에요. 주문처럼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고 회개하는 거잖아요. 알고 지은지 모르고 지은데 모르고 회개하는 거예요. 아니 모르고 회개하는 회개가 어디 있어요? 내가 뭘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범죄했는지를 알아야 그 회개가 진심 아닐까요? 적어도. 근데 우리가 어떤 경우에는 내가 무슨 죄를 지었지? 그 죄 지은 것도 잘 몰라요.
그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모르는 거.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진심이 없다. 진심이 없다. 그러니까 나를 모른다는 거예요. 나를 모르니까 제사가 형식인 거예요. 동물만 가다가 잔뜩 잡아서 드리면 내 형벌은 없다. 내가 받을 형벌과 이 동물 서로 이렇게 퉁치기로 한 거예요. 하나님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줄 알고. 그러니까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 제사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난 너희가 원하는 건 진심이라는 거예요. 설사 너희가 너무 가난하고 너희가 너무 어려워서 양이나 소를 가지고 나오지 못하면 비둘기라도 가지고 오라고 하는 거예요. 새라도 가지고 오라는 거잖아요. 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 원하는 게 그게 정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말씀 앞에서 살지 않고 그분을 의지하지 않고 그분에게 붙들리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는 삶을 살아. 이 죄로 인하여 내가 죽어야 되는데. 여러분, 내 삶이 망가져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완전히 망해야 되는 거예요. 망해야 돼요. 근데 소가 대신 망하는 거잖아요. 죽음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망하는 거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완전히 망해야 되는 거예요. 그 죄로 인하여 받을 형벌은 나를 완전히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 동물이 대신 내가 정이 들었어요. 집에서 정이 들었어요. 이 동물이 내 대신 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망하지 않게 된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망하게 하시려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흥하게 하시고 우리를 더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를 더 강하게 하시고 우리를 더 번성케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 근데 그런 줄도 모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나가지 않는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죠. 두 번째는 진심이 없으니까 예배를 잘못 드릴 뿐만 아니라 진심이 없으니까 약속을 어겨요. 언약을 깨트렸다라고 얘기하죠. 7절에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근데 이 반역을 하나님이 어떻게 비유를 하시냐면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는 건데요. 이게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나 보통 학자들이 추정하기를 길르앗이라고 하는 이 고울에 어떤 일이 하나 사건이 있었냐면 베가라고 하는 사람이 부가히야라고 하는 왕을 살해하는데 그때 길르앗 주민 50명과 함께 반역을 해서 왕을 살해하고 자기가 왕이 됩니다. 이걸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린 비유로 삼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을 안 지키는 정도, 약속을 잊어버렸어. 이 정도가 아니고 그것은 마치 너와 나 사이의 언약을 깨트린 것은 너희가 나를 살해하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언약을 맺을 때 창세기 15장에 보시면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을 때 동물을 쪼개고 그 사이로 지나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보통 고대 사회에서 언약을 맺을 때 하는 언약식이에요. 동물을 잡아 쪼개놓고 그 쪼개진 동물 사이로 지나가면서 우리가 서로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 동물처럼 쪼개져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언약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않는 것은 그 죽음을 각오하는 것만큼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게 언약이잖아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무시하는 마치 하나님을 살해하는 것과 같다. 그래서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거다라는 거죠. 언약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언약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분이 항상 100% 옳고 그분이 진리이니까. 근데 그걸 깨트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다. 너희가 너희 인생의 주인 노릇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는 거죠. 근데 그게 얼마나 엄청난 죄악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뭐 안 지킬 수도 있지, 못 지킬 수도 있지, 뭐 우리가 신이야, 우리가 그걸 어떻게 다 지켜. 이렇게 그런 식으로 하나님과의 언약에 대해서 성실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 언약에 대해서 항상 신실하시고 항상 성실하신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라고 호세아가 선언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호세아 6장 1절부터 3절에 그 액면 그대로의 문자 그대로의 그들의 고백은 진실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싸매어 주실 것이고 우리를 도로 낫게 해 주십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더 알기를 원하고 진심으로 우리가 그분 앞에서 그분의 얼굴을 구하면 그분은 다시 오늘 우리의 인생 안에서 새벽빛같이 우리 인생의 어둠을 거두어 주시고 늦은 비와 이른 비처럼 늦은 비와 이른 비가 내리는 시기는 거의 정해져 있어서 그때가 되면 반드시 비가 내려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다시 베푸실 그 은혜는 어김없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고백 맞습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그분 앞에 진심으로 우리 죄를 회개하며 우리가 더 그분을 알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사랑한다는 거예요. 오늘 인애라고 하는 것과 너희가 나를 알지 못한다, 너희가 인애가 없다, 이게 같이 바꿔서 사용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아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부부 관계에서 좀 그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제가 이제 그런 그 이야기를 종종 하는데, 부부가 되면 반드시 서로가 서로를 알기 위해서 애써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나에 대해서 알려줄 책임이 있는 거예요. 책임. 알려줘야 돼요. 당신이 스스로 알아서 나 연구해가지고 그냥 먼저 좀 알아주면 안 돼?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그거는 너무 무책임한 거예요. 아니 뭐 아내가 뭐 점쟁이도 아니고, 뭐 그가 뭐 심리안을 가지고 있어서 뭐 훤히 꿰뚫어 보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현재의 나를 만들어준 나의 과거의 삶을 어떻게 내가 얘기하지 않으면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내가 어떤 환경에서 또 어떤 정서적인 틀들이 내 안에서 형성이 됐는지를 자세하게 아내에게 알려줘서 나의 이런 과거의 스토리가 현재의 나를 만들었다라고 정보를 줘야 돼요. 그리고 아내는 그런 남편에 대해서 현재의 그 모습이 어떻게 과거에 어떤 사건과 어떤 환경 안에서 그러한 일들이 벌어졌는가를 이해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정말 사랑한다면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정말 알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진실되지 않으니까 그런 거는 관심 없고 그냥 당장 나한테 해주는 것만 관심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요구하는 거예요. 내가 요구하는 대로 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요구한 대로 해주지 않으니까 당신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나에 대해서 성실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게 갈등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가 해야 될 책임은 하지 않으면서 상대방에게 네가 할 도리를 하라는 거예요. 나를 정말 사랑한다면 사랑의 도리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랑의 도리의 출발은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제가 어제 선교사님하고 이제 설교 마치고 장시간 말씀을 나누면서 이제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지금 이제 어느 교회가 설교를 하셨는데 설교한 부목사가 설교를 참 잘하더래요. 그래서 불러가지고 식사를 이렇게 하면서 한 가지 멘토링을 하셨답니다. 당신 설교 정말 잘하는데 나는 이만큼 성경에 대해서 박식하다라는 지식을 자랑하는 설교하지 마라. 정말 내 설교가 성도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 그거를 좀 고민하면서 설교를 준비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를 하나 들어주셨는데
우리 선교사님이 오셨던 목사님이 계시거든요. 좀 돌아가셨는데, 부교역사 시절에 목사님이 너무 막 열심히 신방을 하시니까 건강도 안 좋아지시고 그래서 목사님 신방 좀 줄이세요. 목사님 큰일 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박 목사, 내가 성도들 신방을 안 하면 내가 설교를 못해. 성도들의 사정을 알아야지 내가 설교를 하지. 난 신방을 그래서 안 할 수가 없어. 라는 말씀을 전해주셨대요. 근데 그게 저한테는 들리는 소리처럼 들리잖아요, 저는. 그래서, 그렇구나. 다시 이제 저도 어제 정신 차리고 그렇게 썼어요. 목사님 또 만나니까 제게 도전이 되고 제가 정신이 번쩍 듭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드렸는데, 그게 사랑 아닐까요, 여러분? 제가 하고 싶은 말 여러분들에게 지식 자랑하고 성경 이만큼 안다라고 자랑하는 설교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서 전혀 몰라요. 여러분들이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어떤 아픔이 있는지, 어떤 시름을 지금 하고 있는지, 어떤 두려움과 어두움 가운데 제가 몰라요. 저는 제가 하고 싶은 말 해요. 설교는 잘하겠죠. 그렇죠? 근데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처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삶의 현실에서는 그게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그냥 자랑만 하고 끝나는 거. 그게 우리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나는 열심히 성도들을 사랑해서 나는 열심히 밤낮 쉬지 않고 성경 파고 막 이 책 저 책 열심히 공부하고 어떻게 내가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정말 잘 전할까 그렇게 준비했는데 뭐가 문제냐라고 말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노력은 하는 거잖아요. 열심히 자주 못하고 씨름하고 이게 무슨 의미일까 파헤치고 나는 그만큼 노력한다는 거예요. 근데 상대방은 그 말씀을 통해서 만약에 전혀 위로받지 못하고 혹은 그 말씀 안에서 자기를 비추어지 못해서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고 자기의 죄를 모르고 있고 뭐 그러고 있으면 그게 무슨 사랑이냐라는 거죠. 그죠? 그게 우리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게 알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은 아는 거예요. 사랑은 아는 거예요. 정말 상대방에 대해서 알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정확하게 그분의 은혜를 부어. 이건 맞아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더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더 하나님 알기를 원하고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정말 온 마음과 온 힘과 온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붙들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리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 우리가 경청하고 그 말씀을 오늘 우리 삶 속에 가져와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과 오늘 우리 사이에 주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진 그 십자가의 언약 안에서 우리가 그 언약을 붙들고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안에서 오늘 우리를 찾아봐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더 새롭게 하시고 더 진실되게 하셔서 우리가 온 마음으로 주님을 더 찾고 주께로 돌아가 우리 주님 알기에 우리 주님 살아가기에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